자, 한번 또 우리 힘차게 남은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간구 예수님의 주도문에서 어떤 내용을 기도하러 가십니다. 짝입니다. 평행을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세 가지를 기도하고 우리 사람에 대하여 세 가지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균형을 찾고 있는 기도죠. 어떤 기도는 기도하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사회 문제를 그냥 하나님 같이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정하면 균형을 놓친 기도가 되고 마는데 예수는 그러지 않죠. 굉장히 균형 잡힌 기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세 가지, 우리 사람에 대한 기도도 세 가지, 딱 아니 두 개의 균형을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보는데 주기도문을 읽으면 한 가지 연관해서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 쫙 보면서 균형을 잡고 있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의 방식을 갖고 오셔서 균형을 잡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세 가지를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그 외에도 많을 수 있죠. 다양하게 많을 수 있지만 딱 세 가지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도로 일종의 요약이다 이 생각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이 순서를 이렇게 정하십니까?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럴 수도 있는데 왜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실까?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런 질문을 던져가면서 한번 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름은 존재를 위한 겁니다. 존재. 세상에 모든 다 이름인데 책상을 가리켜서 말이라 부르지 않고 마이크를 가리켜서 소라 이렇게 부르지 않죠. 그러면 소통이 안 되죠. 제가 오늘 소를 잡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를 잡고 어디 가서 고깃집 갔다 왔나? 마이크 잡고 말하면서 제가 말을 때리면서 책상을 때리면서 소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소통이 되려면 명사, 이름이 서로 교환이 되어야만 소통이 되는데 이름은 그렇기 때문에 존재를 말해요. 책상이라는 이름은 책상이라는 존재를 말하고 마이크라는 이름은 마이크라는 존재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기도, 존재입니다. 그렇죠? 나라는 활동입니다. 활동, 통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세우셔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다스리시고 또 그 나라에 복을 주시고 하는 활동을 하신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활동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로 뜻은 하나님의 내향적 의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행하시려 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먼저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일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나라는 하나님의 활동, 그리고 뜻은 하나님의 내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책 49쪽에 보면 어떤 때는 엘로의 세바오트라고 하는 만군이라고 하는데 만군의 하나님, 엘리오, 엘리오라고 하는 또
없다라는 뜻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엘 샤다이, 샤다이라는 말은 전능, 능력이라는 뜻인데 능력이 하나님. 하나님의 의미 많이 하죠. 여호와이레, 여호와 니시, 어떤 점, 여호와 샬롬 이런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이름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실적으로 묘사해 준 거예요. 예를 들어 엘 엘리온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는 분이다. 엘 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여호와 나는 있을 자로서 있을 자이다. 본래 뜻이 그 있을 자로서 있을 자이다.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이름은 쉬운 이름도 있는데 어떤 이름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이름은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하다 보면 너무 많은 걸 놓죠.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중요한 이름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존재를 나타내는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를 보여주는 이름이다. 그 정도로 그냥 끝나면 돼요. 그걸 신학자들도 논의하지만 그래서 결론은 신학자들이 논의한 결론은 뭐냐? 잘 모르겠다. 겁니다. 어차피 모를 걸 갖고 뭘 이렇게 논의를 해요, 그죠? 그냥 처음부터 모르겠다. 그냥 외우자. 그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 신학하는 분들이 굉장히 시간을 안 쓰고 될 때 쓰고 나중에 가죠. 저도 신학자지만 그런 생각을 가죠. 아무튼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높고 전능하고 이런 이름이기 때문에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굉장히 조심해 불러야 되죠. 하나님의 아무데나 막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아이를 낳고 아이한테 너는 김여호라고 부르자. 이 여호라고 부르자. 그러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여호와 이리 와. 여호와가 똥을 싸고 오줌 싸면 여호와가 이렇게 아무데 똥을 싸는데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 하나님 이름을 상호 그래서 신발 가게 아니면 다이아몬드 가게 막 붙여놓으면 그것도 그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잘못하면 여호와가 망했어.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을 쓰거나 다양한 어떤 개념을 가져다 쓰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높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꼭 한번 쓰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성도들한테도 알려줘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상호라든가 개인의 이름에 함부로 사용하면 잘못하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든다.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양두때 부르지 말라 하면 그런 계명을 어기게 되죠.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를 기도하냐면 거룩에 대한 기도를 하라. 거룩의 이름을 받으시라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이제 거룩의 이름을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 말한 것처럼 본질적으로 거룩해요. 아무렇게나 망령되게 쓰거나 함부로 부르면 아니 그런 이름을 갖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이사야 6장 3절을 보면 성전에 스랍들이 나타나서 스랍이라는 말은 스랍 천사는 불꽃이다. 불꽃. 스랍이라는 말은 불꽃입니다. 막이 우리 낙대양나무 할 때 불꽃이 나오는 큰 눈을 보면 안 되죠. 그러면 눈이 신경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불꽃을 낸 것처럼 찬란한 그런 천사다. 근데 그런 찬란한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더 찬란하시니까. 그렇게 불꽃 같은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볼 때 그 불꽃 같은 천사 굉장히 넓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들이 부끄러우니까 얼굴 가리고 발 가리고 두날개를 한다. 그 말은 뭐냐면 혈압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존재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데 왜 부끄럽냐?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상거룩성 이렇게 말하는데 들사하경 상거룩성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과 발을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거룩하신데 나중에 상거룩성을 사도 요한이 가져다가 요한계시록에 말하죠.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주인의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고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은 악도 없고 불의도 없고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고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을 사람들이 자꾸 욕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욕되게 만드는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 10편에 보면 10편 13편에 하는데 우둔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다. 하나님이 없다 말 자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밀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없다. 그건 아주 정신나간 어리석은 자들의 말이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욕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 성도들 가운데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이끄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한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의미로 사는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슨 얘기냐면 겉모양은 같은데 하나님의 그 본질을 잊어버린 채 그냥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거 그거는 다른 뜻이죠. 여호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그 준비하신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냐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기 좋아하시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순념소를 가시던 덤불에 걸려서 제사를 여호와이래 아브라함이 불렀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뭘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제사 받으실 것을 준비하셨다는 말인데 여호와이라는 말을 그냥 하나님이 내가 사기를 친 것도 준비해 주시고 내가 도둑질할 때 도둑질할 수 있는 장비도 준비해 주시고 내가 사람 죽이는 무기도 준비해 주시고 여호와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를 믿어 하나님이 내 사기도구도 준비해 주시고 도둑질할 장비를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쓰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어떤 때는 사람들을 유인하거나 이단들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 이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야.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회의 가운데 무서운 행위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거죠. 내가 사업하고 하는데 명함을 다 갖고 다니는데 명함을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이래 썼는데 그 왜 갖고 다니냐? 장사가 잘 되니까. 길길이죠? 그런 사람들이죠? 그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를 쓰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그 이름에 맞지 않게 살려는 거. 그래 맞지 않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갖고 있어요. 영찰처럼 갖고 있는데 사는 거는 사탄의 자녀처럼 살아. 마귀의 자녀.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좀 이름을 잘못 쓰고 있네.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마귀의 자녀 아니야? 유대인들이 그랬죠.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야 웃기는 소리 하라. 내가 보니까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야. 그 말이죠. 그게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일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 뭐 여러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그 장사꾼을 내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자기 돈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멸치하는 것이다. 특별히 말라기를 통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건 이해가 돼. 모르니까. 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거는 아직 믿음이 작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말라기를 통해서 51조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말라기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냐면 말라기가 말하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주인이 나를 경외하지도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말을 함부로 해. 아버지 앞에서 함부로 그건 두려워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 그 말은 바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사용해야 된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걸 받으셔야 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빌려주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무슨 사명이냐? 옛날에는 십계명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는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 말은 굉장히 제한을 주고 제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제한을 주면서 망령되게 하지 않으려고 입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삶도 조심해야 되는 데는 굉장히 성적 방식인데 예수님 이번에 십계명에는 망령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주기도문에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반대로 하라예요.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 그죠?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셔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뭐여야 되냐? 내가 먼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게 사는 연습을 해요. 생각을 정리할 줄 아는 생각은 사람들이 안 보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 머릿속으로는 온갖 악한 짓을 해가면서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오늘 야고보 장로가 말하기를 듣기는 빨리 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게 거룩함의 길 가운데 하나예요. 너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말을 빨리 해. 그래가지고 딱 보는 순간 탁 말을 해.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이마에 뭐가 좀 이렇게 검은게 묻었다. 딱 보자마자 그 이마에 왜 검은게 묻었어? 말하니까 이 사람이 검은게 묻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딱 보자마자 말하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무슨 뜻이냐면 말하기는 이마에 검게 물건 딱 본 순간 머릿속으로 하나, 둘, 셋 말하라고 말해. 한번 세우세요. 하나, 둘, 셋. 그죠? 이걸 검게 묻었네? 말하지 말고 하나, 둘, 셋.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이유가 있겠구나. 그죠? 말 안 해요. 그래. 말 안 하게 됐습니다. 어떤 성도가 예배 늦게 왔어. 늦게 오니까 바로 그냥 목사님의 경제성에서 아무리 있었다면 맨날 예배 드린다고 탁 말해버리니까 성도가 상처를 받죠. 근데 말하기 더디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말도 하나, 둘, 셋, 말 안 해. 왜? 자동차가 고장날 수도 있고, 보다가 배탈이 날 수도 있고, 그럼 내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며칠전에 물어봐야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긴단 말이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 말은 거룩함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말할 때 내가 이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에게 욕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동을 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욕이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가 아니면 아닌가를 따진다고 말이야.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 이게 가면 망하는 길이야. 내가 망해. 이 길 가면 분명히 망해. 장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망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시는 길이면 그걸 가는 거예요. 망할 줄 알면서. 순교를 왜 해요? 순교라는 것은 모든 걸 잃어버리게 모든 걸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순간인데 그게 하나님 뜻이면 가는 거죠. 너희는 이 길을 가면 굉장한 영광이 있어. 보장도 되고 재산도 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이 길을 가면 내가 손해를 봐. 이 길을 가면 내가 잃어버려. 이 길을 가면 나한테 뭐가 좋잖아. 그러면 안 가. 근데 그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영광을 받는데 안 가면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 길을 가면 안 돼. 여기 복도 있어. 돈도 있고 재벌도 있고 영광도 있는데 가면 안 돼. 악한 길이야. 안 가야 되는데 거기 나한테 너무나 좋은 것도 있으니 가. 그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동시에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세상에 악이 뭐냐를 알고 그 악한 것을 정리해 줄 줄 알았다. 악한 것을. 악을 보는데도 악이라고 말하지 않아. 그거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악을 보는데 악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네? 분명히 동성애. 그건 잘못했거든요? 성격도 맞아. 그런데 그걸 악이라고 말하지 않아. 트랜스젠더 성을 바꿔갖고 남자가 여자 나쁜 거 하나님의 창조원 질문하는데 말을 안 해. 다른 무슨 괜히 그런 거 말했다가 나만 욕 먹고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성향이 떨어져 나가보니까 말 안 해. 그건 벌써 뭐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불의 뜻이 거룩함은 분리라는 뜻입니다. 분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불의와 분리되어 있고 그런데 그 불의와 악을 보면서 말하지 않는다. 그럼 그거는 아주 잘못돼요. 우리가 결국은 거룩함을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이 교회를 거룩하다고 보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세상을 이기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함을 드러낼 때만 이겨요. 세상이 교회를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할까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엑스플로어 73가? 72가? 73가 71가 아무튼 73가 71가 여의도에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셔서 집회할 때 저도 청년으로 이제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집회에 참석한 사진을 한국으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장면 한국으로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는데 100만 명.
머리가 몇 개 있어? 100만 명 머리가 100개가 있어. 100만 개가 있어. 머리가. 그 중에 저도 하나의 제 머리가 있어요. 찾지는 못하지만. 여의도 광장에 사람 얼마나 많이. 이야, 굉장히. 그 사람이 얼마나 많냐면 그 집회를 끝나고 나서 우리 아마 70다, 70인가 8월달에 8월달에 들어왔는데 더운 여름이었습니까? 끝나고 나서 마포대교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영등포 쪽으로 건너간 여의도에서 영등포 쪽으로 건너가는 다리에 사람들이 그 100만 명 된 사람이 절반은 남쪽으로, 절반은 북쪽으로 가니까 절반 된 사람이 그 한국 다리 마포대교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건너가는데 사람이 그 큰 다리에 꽉 차가지고 저렇게 조그맣잖아요. 저 조그맣대. 어떻게 하다 보니 큰 사람들 옆에 서는데 제가 어깨가 껴갖고 또 속았어. 다리로 걸어오는데 또 속았어. 제가 여기서 야 사람이 날라도 갈 수 있구나. 이 집회 참석하니까 날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네. 얼마나 많이 뜨거운데 안 가고 싶다고 안 갈 수가 없어요. 계속 가는데 그냥 또 속았어. 다리 간다고. 와. 그때 제가 그런 말씀, 그때는 군부 독재 시절인데 제가 그때 무슨 말이냐면 청년이었어요. 그때 이때 이 100만 명이 청와대를 향해서 돌려! 그러면 빌리그람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군부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돌리고 합시다. 그러면 100만 명이 다 같이 가자. 청와대를 하면 청와대에서 총을 쏜다. 총알이 100만 발 있을까요? 없어요. 청와대가 총알을 100만 발 안 갖고 있어서 그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돼? 한순간에 청와대 장악하는 거야. 이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 능력이. 이야,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있구나. 기독교가 굉장히 하네. 그렇지,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여태까지 대한민국 역사에 한 장소에 100만 명이 모여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제외하고는. 그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군부 타고가 쫙 갔으면 그걸 바로 민주화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구나. 왜 하냐? 얼마 되지 않았어. 기독교들이 100만 명이 모이니까 어떤 사람이 머리가 각성이 됐어. 각성. 뭐냐? 기독교들 모이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정치인들이. 저 큰 집단인데 그래서 기독교들이 모이는 것은 정치가 방해하기 시작해서 모이면 안 돼. 방해. 정치가. 두 번째는 뭐냐? 타종교가 각성을 해서 타종교가 각성해서 타종교들도 주일학교 만들고 타종교도 찬송가 비슷한 노래 만들고 청년부 만들고 대학부 만들고 기독교가 세력을 발동하니까 타종교가 그냥 뭉쳐진 게 아니라 도리어 기독교를 이기려고도 똑같은 조직과 체계와 이런 걸 만들어서 오히려 대학마가 생겼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기독교는 사람의 수 갖고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기독교는 덩치를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기독교는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갖고 있으면 세상이 두려워해요. 타종교도 두려워하고 정치도 두려워하고 경제도 다 두려워해. 왜? 자기네는 거룩하지 않거든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정치가 거룩한 적 봤어요? 타종교가 거룩한 적 봤어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는 기독교만 거룩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다. 그걸 믿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수가 작고 우리가 비록 돈이 없고 우리가 비록 높은 지에 있지 않아도 거룩함을 갖고 있으면 세상이 그 앞에 떨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굉장한 힘을 갖고 있고 100만 명이 하나님에 보여도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이 수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거룩하게 여기도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거룩하게,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5장의 교회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는 교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마포리는 신부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가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이 교회를 설명해서 교회는 검을 차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군사를 설명하지 않아요. 뭘? 신부로 설명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세마포도 신부 그죠? 그러나 이 거룩함이 세상을 이긴다.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한다.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걸 말해요. 지금 우리가 나라를 부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왕국이었어요. 왕국, 왕이 있는 나라, 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면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는데 사울이 격기를 받고 다윗을 세우는데 다윗의 자손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서 결국 멸망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에서부터 여호야까지 포로시다까지 쭉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제 57쪽에 보면 도표가 하나 있어요. 57쪽 도표를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쭉 왕국이 설립되다가 다윗부터 포로 때까지 왕국이 지속되다가 결국 포로로 잡혀가서 왕국이 멸망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워줬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나라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제는 다윗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드레요한도 똑같은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전 우주를 다 포함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가 천지 그러면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아버지요.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을 다 통치하시다. 공간이 하나님 나라의 공간은 그냥 뭐 대한민국, 일본 이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시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래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공간, 그래 나라 왕국이란 말은 공간과 시간이 필요해요. 공간, 이스라엘 나라는 팔레스타인, 그것밖에 안 돼. 조금 해.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온 우주 하늘과 땅을 포함하는 나라. 그리고 다윗의 나라는 고생해봤자 500년도 못 갔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렇죠. 근데 바로 전 우주를 다스리고 전 시간을 다스리는 그 나라에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야. 하나님이 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왕으로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는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이지 않은데 하나님 오시옵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시죠.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제자들이 욱가지고 사람들이 등명하고 가지고 흔들 때 왕으로 입성하신 것처럼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제부터는 나를 다스려주세요. 나를 다스려주세요. 그 말에 하나님 인격자로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 절대로 오시는데 오셔서 우리의 삶은 아주 시시콜콜하고 어떤 건 아주 큰 삶까지 다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권에 우리를 놓아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말은. 근데 놀라우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다. 노래를 나라가 임하옵시다. 노래 부르는데 누가 왕이냐면 지가 왕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하는 생활 자기 멋대로 살면서 말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으로 오셨소서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이런 역사가 있어요. 뭐 영국들 옛날에 보면 그건 왕이 십자군 전쟁에 나갔어요. 왕이
왕이 십자군전에 나가는데 포로가 됐어요. 유명한 리처드 사자왕에 대한 얘기인데 오스트리아의 포로가 되고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동생이 섭정을 해서 섭정. 일단 뭐 나라를 다스리니까 형이 포로를 잡혔으니까 동생이 섭정을 해서 자기가 보좌에 앉아서 여봐라 저봐라 우리 이봐라 와라 가라 이러는데 말로는 뭐라 그러면 우리 형님을 빨리 석방시켜서 목욕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백성들 앞에 자 여러분 우리 형님 왕께서 빨리 돌아오시려고 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안 오면 좋겠다 그 생각이 왜? 지가 왕좌에 앉아 그렇게 너무 좋거든 형님 그냥 목에서 죽어버리면 좋겠다 누가 잡아가 목소리 쳐놓으면 좋겠다 말로는 백성들에게 우리 형님 왕이 빨리 오시도록 석방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말로 하는데 사실 마음은 아니야 그리고 행동도 아니야 지가 왕인 것처럼 해 그거는 왕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이 똑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임금님 왕이신 하나님 빨리 오시옵소서 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뭐 손들면서 눈물 흘리면서 너 몸을 떨면서 왕이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누가 오면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지가 하고 싶은 말하고 지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지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해서 말로는 노래 부르는 예수님 뭐 왕이신 예수 오셔서 다시 떨면서 하는데 안 오시면 좋겠어 그분이 오면 내가 왕좌에서 내려와야 되잖아. 그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면 그 하나님의 왕권 앞에 내 주권을 내드려야 되고 내 주권을 하나님이 왕이심 앞에 내가 종된다는 것을 종이라는 것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생각도 내 언어도 내 생활도 사용하시도록 그분께 다 맡겨야 되는데 재물도 지 재물이고 신분도 지 신분이고 자기가 꾸릴 지식도 내 거라고 주장을 하니 오직 하나님께서 그걸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께 내놓는다고 말하는 걸 보려면 뭘 조금 내놓고는 왜 이렇게 생생을 하는지 생생을 그죠? 생생을 해야 생생 자기 걸 다 훔쳐보고 자기 걸 다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을 뜨면 흔들리는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기도하지만 내 주권과 내 생명을 맡기려고 하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면 내 걸 내려놔야 돼요. 내 생명을 내 인생을 내려놓고 그분의 주권에 나를 맡겨야 돼요. 어떤 때는 억울할 수도 있죠.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형이 없었더라면 형이 목사하면 형이 그저 포로를 잡혔으면 안 돌아가면 내가 계속 왕 될 텐데 억울하다. 내가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왕도 못했지? 억울할 수 있죠? 지가 둘째로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억울하죠? 어떤 때 형이 돌아가서 그 자리에 좀 아쉽죠? 섭섭하죠? 내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때 소외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면 하나님이 왕이라고 정말 믿으면 그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면 내가 소리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양보를 해야 되고 때로는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면 주님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입으로는 주님을 나라가 임하 없이 사실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만 뻥긋거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절대자신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 거룩함을 받기를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나도 거룩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그 복음을 갖고 세상을 향해서 갈 줄 알아야 돼.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길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오기만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가라 그래요. 가죠. 너희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쭉쭉 하면서 뭐라 그래? 가라. 맨날 책상에 앉아갖고 한 공간에 앉아서 나라가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왕이신 예수 오시옵소서. 맨날 노래만 부르고 있고 가지런하,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내가 가서 고통스럽지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그 주신 사명을 이루려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면 내가 가는 사람이 되야 된다. 예수님이 가라, 가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생각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비록 육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교대 어렵거든요. 아주 기성장로교회 어렵습니다. 개척교회 보니까 맨날 헤딩하는데 정말 그냥 머리가 다 까져갖고 머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때 다 까졌어요. 근데 한 23년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때 뭘 깨달았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내가 성도들을 위해 교회에 오면 내가 세 가지를 묻지 않는다. 세 가지. 삶불문. 세 가지를 묻지. 지금도 똑같습니다. 10년이. 근데 세 가지 묻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첫째, 뭘 안 묻느냐? 저는 직업이 무엇인지 그걸 안 묻습니다. 성도들이 오면 직업이 뭔가요? 옛날에 제가 목회하기 전 내가 후임으로 가면 후임 갈 때 선임들이 보면 교인 등록부에 보면 직업만 있었어요. 다 뺐어요. 지금 뺐습니다. 직업이 뭐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교회 왔는데 이 사람이 뭐 회사 사장이면 내가 헌금 많이 했구나. 이 사람이 노숙자면 몰라 말하네. 그러겠죠? 직업을 아는 순간 딱 내가 마음속에 편견이 생겨요. 이 사람 뭐 굉장히 사업을 잘하니까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하겠네? 이 거름배니까 안 해. 전 직업을 알고 직업을 묻는 순간 사람을 제가 벌써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헌금을 많이 할 사람 없기에는 좋은 말 전하려고 하고 그 사람은 아무렇게나 말하는 이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안 물어요. 저는 직업이 뭡니까? 안 물어요. 아까도 저한테 몇 사람 인사했는데 자기가 자기 소개하기 전까지는 안 물어요. 이름도 안 물어요. 저는 이름도 안 물어요. 제가 몇 사람 만났지 이름 묻던가요? 안 물어요. 안 묻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건 말고 안 묻습니다. 왜? 그걸 내가 알아서 뭐예요? 그죠? 말하는 게 필요가 없어. 내가 목회하는데 직업이 왜 중요해? 절대 직업을 안 묻는다. 둘째 말하면 학벌 안 물어. 학벌. 이 사람이 대학을 나고 대학 박사가 되는지 무슨 이 사람이 뭐 유치원도 못 가고 그냥 가나다도 모르니까 안 물어요. 그걸 내가 알아서 뭐예요? 이 사람이 요즘 공부를 많이 하고 학박사에서 뭐라 그러면 설교할 때 조심해야 되겠네. 이 사람 또 내 설교 듣고 뭐 논리가 안 맞네. 뭐 그럴 때 이 사람 이자고 시간 아무렇게나 살는데 그런 데죠? 안 믿습니다. 저는. 왜 모두 다 죄인이야? 박사는 그 집안 다 죄인이라고. 죄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맡기는 건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 의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물어서 뭐 하겠어요? 안 믿습니다. 절대로 안 물어요. 시간 아직 왔어서 대학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시면 어느 대학도 안 물어야 돼요. 어느 대학 안 믿습니다. 무슨 과도 안 물어요. 대학 교수라고 말했으니까 나중에 제가 경제학 박사입니다. 경제학 그때 알아. 어느 대학 A 대학이나 B 대학 그때 아는 거지. 안 물어요. 물을 때부터 벌써 사람을 제가 편견을 떼요. 제 잡는 건 고향을 안 물어요. 고향. 어디 사람이냐? 북쪽 사람이냐? 남쪽 사람이냐? 동쪽 사람이냐? 아니면 서쪽 사람이냐? 아니면 가운데 사람이냐? 위쪽 사람이냐? 무슨 안 물어요. 그거 물을 순간 내 마음속에 뭔가 은근히 그 사람을 기대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죠? 나는 고향이야 돼. 어디? 옆집 어떤 거기서 살았냐? 언제서? 그때? 나 거기서 괜히 그 사람 믿음 없는 데서 저가 나를 장로시켜
그래서 빨리 나하고 같이 기도하겠다. 나는 동양 사람이니까 내 마음을 잘 알겠지. 세 가지 안 묻는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옥을 안 묻는다. 지옥을 묻지 마세요. 지옥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둘째는 학벌을 묻지 않는다. 학벌을 묻지 마세요. 세 번째는 교양을 묻지 않는다. 안 물어요. 나중에 지나면 친해지면 다 알아요. 그러면 그때는 편견이 없어요. 왜 나는 이 편견 안 가졌으니까.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지금이 뭐세요? 어디까지 공부하셨어요? 고향이 어디서 보면 그때부터 나는 세상 사람이야. 세상 사람은 왜 세상 사람이야? 그걸 묻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야. 그걸 알아야만 나한테 유익이 되거든요. 세상에 적게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학벌을 묻고 직업을 묻고 고향을 물어야만 자기한테 유익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직업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학벌이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고향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바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안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대한민국 교회, 세계교회가 멸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안 무너질 것들을 묻기 때문에 멸망하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것도 대재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일자 무식이건 대학자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위쪽 사람이나 아래쪽 사람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 존엄함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해서 다시 그 형상을 회복시키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다니엘이죠. 다니엘 다 가져도 좋습니다. 요셉이죠. 다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뺏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이 사실만큼은 뺏길 수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내가 총리라는 것도 내 재산도 내 생명도 다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걸 뺏길 수 없으니까 다 뺏기기 좋습니다. 하나는 안 뺏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 뺏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셔서 기도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뜻.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뜻을 이루어가면 망한 거예요. 내 뜻. 내가 목회하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있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회해가지고 한번 소문을 많이 모아서 이름을 역사에 남겼다.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훌륭한, 정말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은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칼빈. 내 이름을 남기지 마라. 내 이름을 무덤에다가 쓰지 마라. 지금도 무덤을 못 찾다가 한 수십 년 전에 찾았거든요. 요한 칼빈이 무덤을 찾았는데 요한 칼빈이 무덤 찾지 말고 이름도 쓰지 말라 그래갖고 찾긴 찾았으니 근데 요한 칼빈의 무덤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름 쓰지 말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쓴 게 뭐냐면 요한 J에다가 칼빈 C에 있었어요. J 그게 뭐야? Jesus Christ. 그지? 요한 칼빈의 이니셜로 하면 Jesus Christ JC 딱 썼어. 우리 사실도 제네가 스위스 제네가라면 칼빈이 들어가면 조그만 요 위에 J.C. 이렇게 써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알고 가면 요한 칼빈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약자고 결국 자기 이름을 남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남겼구나. 아니 우리 뜻을 남기는 게 그게 뭐가 뜻 남겨서 뭐하노? 내 유지를 남겨, 내 유지를 남겨서 뭐하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벌써 이룰 뜻이 있어요. 무슨 뜻?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 우주가 시작되기 전 영원 가운데 삼일체 하나님이 뜻을 세우는데 뭐냐? 인류의 구원이라는 뜻을 세우세요. 인류의 구원, 인류를 구원하자. 성산을 성부성자 성령께서 영원한 논의 가운데 그 뜻을 세우는데 찾아보니 에베소 1장에 잘 말하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한 작정을 했다. 우리를 작정했다. 우리를 위한 뜻을 세웠다. 우리 뭐? 구원의 뜻.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뜻을 세우는데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잘 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 가운데 이루신 그 구원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말하면 내가 구원 받아야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구원 받아서 다 내가 사는 동안 내 주위의 사람이 구원받은 그 뜻.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하늘 영원 세계에서 구원의 뜻을 이룬 것처럼 지금 여기서 내가 그 뜻을 받아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뜻을 적어야죠. 내 뜻을. 내가 재산 쌓고 내가 이름 남기고 내가 회사 잘 치고 내가 뭘 대걸 지을 게 아니라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그렇지? 그래요. 저는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언젠가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독일의 구두 신발 만들어서 파는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신이라는 회사예요. 굉장히 독실한 그 창립자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신들 정말 독실. 아주 성경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회사를 이루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이에요. 유럽 전체 미국 이게 다 신발을 구두를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인데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그분 대담하는 걸 들었어요. 대담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깨달음이 됐어요. 대담하는 사회자가 그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회장님, 어떻게 부르지? 도대체 신발을 왜 만드십니까? 구두를 왜 만드십니까? 야, 근데 그분이 정말 제 머리를 정말 한순간에 그 페퍼민트 마시는 시원한 사이다 마시는 시원한 대답을 했는데 구두를 왜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왜냐하면 글쎄요 제가 왜 구두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구두를 왜 만드십니까? 왜 만드냐면 사람들의 발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야,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발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구두를 만드는데 제가 돈을 벌고 앞으로 사회에서 하려고 또는 뭐나 독자를 이렇게 신하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아니면 교회를 많이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그렇게 제가 구두를 만드는 이유는 사람들의 발을 편하게 해주라. 그 순간에 저한테 100가지 1000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확 지나가는데 도대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왜 식당을 운영하는가? 식당을 왜 운영해? 배고픈 사람의 배를 부르게 해주고 해야 되지. 돈 벌고 하니까 싼 데를 사다가 거지 같은 음식을 만들고 팔잖아. 독약 같은 음식을. 그죠? 의사는 왜 의사를 하는가? 의사는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것이지. 나중에 자기 계획에 돈 벌려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제 속에 많은 생각도 했죠. 다이어트 급하다고 왜 다이어트 못하고 왜 도대체 뭐 하는 사람 왜 하는 거 목사가 목회를 왜 하는가 하는 질문이 지나가서 제 머릿속에 아니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왜 목회를 하십니까?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신발 만든 사람에게는 선생님은 왜 신발을 만드십니까? 사람들의 발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목사님 왜 목회를 하십니까? 그럴 때 제가 큰 교회 세워서 이름 날리려고요? 응?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얼마나 목회 잘하는 거 보이려고요? 아니죠. 왜 목회하는가? 심령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죠? 젊은 말에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복,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뜻, 구원의 그 뜻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목회를 합니다. 저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은퇴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내가 무슨 판공비를 많이 써서 굉장한 목사님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교단 장이 되고, 아니면 교단 연합회의 회장이 돼서 이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은 하나입니다. 마치 구두 만드는 사람이 사람의 발을 편하게 해주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나는 이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려면 하늘의 뜻이 뭐냐? 구원의 뜻. 그러면 땅에서 이루어진 뜻이 뭐냐? 구원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사는 동안에 혹시 목사가 될 말씀으로서라도 내 이 사업과 내 이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구원의 뜻. 그게 목적이 되는 내가 옷을 만들건 신발을 만들건 음식을 팔건 뭐라건 내가 이것이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 목회자들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고 가야지.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말로는 매일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자기 뜻을 이루어 한다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세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통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우리 기도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하고는 세 가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똑같아요. 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 또 하나는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줄 알아. 내가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 주지 않도록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양식과 용서와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라. 여기도 이 의미를, 이 순서를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순서를 말했을까?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활동과 관련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적 의지와 관련된 것처럼 양식은 뭐냐? 우리의 존재와 관련된 양식. 양식은 우리 죽어요. 금방 죽어요. 물 없고 양식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양식은 존재의 문제예요. 용서는 뭐냐? 용서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하면 살아갈 것이냐를 말하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얘기, 악과 신에 대한 얘기는 그 영적 문제입니다. 첫째는 물질에 대한 기도를 해라. 물질, 떡, 빵, 쌀, 밥. 왜?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쓰게 된다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다. 용서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시험과 악의 운동을 말할 때 그걸 이겨나가야 되니까 영적 기도를 하라.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십시오. 우리 기도 가운데 첫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달라.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설마 이런 물질을 기도하라고 했을까? 이건 아마 영적인 뜻일 거야. 일용할 양식은 말씀이겠지. 그렇고 이 분들은 너무 또 예수님을 너무 고상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은 똑같으면 시장에 생겼을 거야. 우리에게 이걸 양식을 주십시오. 이 양식을 말씀이라 해석해갖고 매일같이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을 너무 고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 요한은 먹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할 때 제자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으니 귀신을 갖다 안고 말하고 예수님은 먹고 마시니까 뭐라 그래? 죄를 봐서 치우다.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제기하냐 세례하는 금식과 기도와 광야에서 안 먹었어 사람들 하면 오면 만나러 찾아가지도 않았어. 그죠? 그래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는다. 예수님은 먹는데 마시는데 관심이 많으셔서 늘 먹는데 마시는데 늘 가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도 떡 얘기하셔. 떡 얘기. 떡으로만 살 것이야. 오늘 떡으로만 살 것이야. 떡 먹지 말라 말이야. 떡도 필요해. 그러나 말씀이 더 필요하다. 이 말이죠. 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들이 어디 밥 먹는다 고통하시고 죄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저녁 식사하러 오세요. 거기도 가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 죄인들 세리들이 밥 차리면 거기도 가셔. 그래서 예수님한테 비난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먹는 걸 좋아하니까 제자들도 먹는 걸 좋아해서 안식일을 지나가면서 미사 짜라고 먹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죠? 옆에 사람들이 오히려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사람이 당연히 먹어야지 안식일을 안 먹냐 그러면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셔. 그 먹는 데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먹고 잔치를 보게 되면 예수님 먹는 얘기 엄청 많이 해. 먹는 얘기. 그죠? 탕자 얘기할 때도 마지막에 먹는 얘기 하셔. 예수님 먹는 데 관심이 많죠. 실제 예수님은 좀 이따가 체포를 당해서 십자가에 가시는데 그 십자가에 가는 마지막 자리에서도 제자들로 먹고 가셨어. 세상에. 아니 지금 내가 좀 이따가 체포당한다 그러면 먹고 마실 생각이 있겠어요? 저는 못 마실 거예요. 못 먹고. 예수님은 또 쉬고 네 됩니다. 나누시면서 그 체포당하기 직전에도 먹고 마셨어. 그죠? 근데요 예수님이 체포 당하시기 전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도 먹고 마시고 부활하셔서. 그죠? 제자들한테 생선도 막 따라주면서 먹어라 떡도 보지. 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에베소서의 요한계시록을 에베소서에게 약속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왜? 생명의 열매를 먹으리라. 천국에서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먹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먹는 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먹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먹는 거냐면 하나님 100년 씹어갈 것을 쓸 게 아니에요. 얼마큼? 오늘 먹을 양식을 주죠. 너무 시시해 지금. 저 같으면 그렇게 말했죠. 나는 1000년 동안 먹을 걸 주셔서 기도해라. 아닙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기도하는 작은 것. 무슨 뜻이냐면 작은 오늘 내가 먹어야 될 한 끼 먹어야 될 이 작은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큰 걸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없어. 예수님 말씀하셨죠.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도 충성한다. 내가 지금 먹는 이 작은 것은 여기까지는 시시하게 기도하네. 그 사람은 결국은 큰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네. 작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연습을 해준다. 작은 것. 하나님 제가 오늘도 길을 나섭니다. 길 나설 때 기도해라. 선교회 갈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길 나설 때 기도해라. 의자 앉을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의자 앉을 때 기도해라.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보지 않는 게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내가 말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한마디 친구들하고 대화 나눕니다. 좋은 대화 나누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다. 그죠? 내가 오늘 집안에 떨어진 휴자를 잘 줍서야 하나님 오늘 제가 집안을 잘 정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그 사람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든 사람을 기도할 수 있다. 작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큰 것을 위해서 기도하네요. 예수님의 법칙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에 충성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작은 것을 주님께 맡게 돼 작은 걸 열심히 드린 주님 저번에도 집을 나섭니다. 저번에도 밥을 먹습니다. 저번에도 저걸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이 작은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복음 전도와 교회를 세우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지. 작은 것을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겠지만 아주 놀라운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작은 것을 위해서 기도가 작은 것. 그 작은 것이야말로 나중에 위대한 일로 변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작고 적은 것에 기도하는 연습을 간다.
떡을 위해서 기도하라. 시시한 게 아니다. 절대로. 우리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먹을 작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하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작은 것에 마음을 두는 것.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이 자본주의와 세속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과잉입니다. 과잉. 많다는 게 문제예요. 많다는 게.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많으면요 자꾸 버려요. 잘못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 잘못 귀하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역사하시고 난 다음 5,000명을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을 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됐다, 집에 가자. 배불렀으니까 이제 가자. 제자들이 나 알겠지? 내가 구주인 거, 내가 능력적인 거 알겠지? 제자들 가자. 내가 이적을 베풀어서 사람들 배불렀으니까 다 나를 재밌게 가자. 그것이 안 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보라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까 떡과 물고기를 갖고 나서 나눠줬지? 그럼 이제 부스러기들을 다 주워라. 제자들이 뭐라 할 거예요? 예수님 부스러기를요 그냥 두면 개미가 와서 먹고 거름되고 다 주는데 그걸 뭘 주십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5,000명 앞에서 떡을 나눠주는데 떡을 잘라는데 누구 생겨? 사람들이 그러세요. 와, 예수님의 제자들 굉장하다. 그래서 얼마나 폼났어요, 그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제자 바라보면서 와, 예수님만 굉장한 줄 알았더니 제자들이 나하고 배들고 떡을 탁 잘라주면 또 나와. 야, 그래. 어깨가 뭐죠? 훅가시? 배교가 여기다가 이거 어디서 떡을 사서 먹지 않네. 그런데 떡을 이게 막 저도 하루 지나니까 막 잘도 먹게 처음에는 나갈 때는 떡 주고 나면 이거 그럼 어떡하지? 오늘 저도 대로 조금만 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직 이적이 시작되기 전에 첫사람에게 조금만 봐주세요. 할 수 있죠? 목소리도 조그맣게 어깨도 수쳐나가고 눈도 똑바로 조금만 어디 뒤에 또 나와 그 다음 어떻게 해? 많이 받아요. 얼마큼 더 줘? 더 굉장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제자들이 어깨에 훅가시가 들었겠냐고 얼마나 폼닿겠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너무나 자랑스럽고 막 떡이 막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폼나게 제자 모습을 보여주면 뭐하라 그래? 쓰레기 청소하래. 예수님 저 사람을 들어다가 할 때인데 왜 지금 막 신나는데 잊어먹고 모일 할아버지 팍 깔아뭉이는 건가요? 예수님 지금 제자들을 말 이해가 어차피 쓰레기 청소 그냥 나가고 지금 그렇게 낮추는 건가요? 무슨 뜻이냐면 버릴 게 없다. 버릴 게 없어. 아무리 작은 쓰레기, 부스러기도 또다 쓸모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어. 다 가져갔습니다. 인간들 가운데 세상에 뛰어난 인간, 금그릇 같은 인간, 은그릇 같은 인간, 어쩌고 중에서 나무를 만든 인간, 흙으로 만든 인간, 집부랑으로 만든 그런 인간이 있다고 해서 금으로 만든 인간을 위대하고 집부랑으로 만든 인간을 안 위대하냐? 아니다. 너희들이 손에 들었던 그 떡, 이적을 베푼 그 떡이 위대한 것처럼 땅에 떨어진 그 떡도 위대한 거야. 그것도 위대한 거라고. 너희가 이 손에 들어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인 떡을 기적에 세우는 것처럼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도 기적에 세우게 돼. 하나님의 눈 앞에는 버릴 인간이 없어. 버릴 인간이. 하나님의 눈 앞에는 내쫓을 인간이 없어. 하나님 앞에는 모든 걸 똑같은 거야. 모든 떡이 똑같다. 그 말은 하나님을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게 어디서 너희들이 어깨 훅 가시놓고 그건 짓밟아 버리는데 그냥 거름이 되는데 안 돼. 다 주사. 예수님이 영님에서 12마리 가득 채 돌아왔을 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청소꾼이에요? 예수님 청소꾼? 예수님 청소 대행업자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원조, 청소, 대거, 사장님입니까? 왜 그걸 주시라고 합니까? 왜 주냐면
떡 가운데 아무리 떨어진 떡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떡은 다 귀중한 거야. 주서 다 줬습니다. 뭘 우리가 보느냐? 세상에 있는 풀포기 하나도 하나님의 작품이야. 우리가 짓밟으면 안 돼. 매일 방에 날파리가 들어왔어. 날파리 맹맹맹맹맹 다르게 파채는 거 갖고 음식이 팍 너무 빠르네. 팍 들어가고 결국 때려 죽이지 마라. 그리고 제가 어제부터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미물도 정말 나한테 해를 끼치는 곤충이 아니라 해충도 있긴 있거든. 저는 우리 집에 이거 무슨 뭐 파리가 들어오거나 이런 뭐 딱정벌레 아니면 무슨 뭐 그거 있죠. 계단에 벌레들 들어오면 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저 불구신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를 그걸 어떡하냐? 투명 그릇, 투명 유리 그릇으로 다 덮습니다.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쳇받침, 알죠? 쳇받침을 이렇게 껴서 딱 들어서 창문을 열고 내보내줘요. 가서 재밌게 살아. 여기는 네가 살 때가 아니야. 여기는 폐쇄된 공간이니까 넌 재밌게 살아야지. 꼭 내보내줍니다. 품이 있죠? 품이 없어요? 그냥 짓밟아 죽일까? 날파리. 제가 가끔 목사들하고 무슨 순례를 가거나 뭐해서 그런 야외에 혹은 뭐 순례 가서 뭐 시골에 가면 날파리가 들어옵니다. 파리가 그러면 손으로 목사님이 얼마나 그 운동신경이 발달이 뭐 하나 벌레가 오면 발로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목사를 목사로 생각 안 해요. 너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나 하나님의 창조를 줄지도 모르냐? 하나님이 미물을 안 만들면 인간도 없는 거야. 인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인간 앞에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고, 동물 앞에 하나님이 식물을 만들고, 식물 앞에 하나님이 광물을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만들어서 인간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만들지 않고 인간을 맨 처음 만들었으면, 인간을 맨 처음 만들면 빛이 없어. 빛이 없으면 죽죠. 인간을 맨 처음 만들면 땅이 없으니까 죽죠. 인간을 맨 처음 만들면 식물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죠. 동물이 없으니까 식물이 없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어. 왜? 그들마다 벗을 삼아 가라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파리를 보자마자 손이 때려잡아 진디겨갖고 형체없이 만들고, 벌레 하나에 기어온다고 해서 그걸 다 피식 빨아갖고 막 그냥 뭉개갖고, 넌 인간이 아니다. 목사이 되는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를 그렇게 보냐? 너한테 아무리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끼치지 않은 그 생물을 그렇게 죽여버리냐? 넌 목회하면서 네 성도를 다 죽이겠구나. 그런 잔인한 성격을 어떻게 목회하겠냐? 졸주협이 되죠? 떡 하나, 작은 떡 하나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그 말씀은 세상에 작은 것 하나도 귀중하게 여겨라. 그렇게 미생물, 벌레와 풀포기도 귀중하게 여기고 떡 하나도 귀중하게 여긴다면 네 앞에 서 있는 너희 성도를, 너의 동료들을, 너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다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일 줄 알고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이 사람은 나하고 고향이 어떻니까 친구 되고, 저 사람은 나하고 고향이 나니까 원수 되고,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사람은 좋은 친구고, 이 사람은 노숙자니까 친구를 만들고 교회 나오는 게 부끄럽고,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대학 교수 굉장히 실력 갖고 있으니까 우리 위해서 일할 사람은, 이 사람은 일자고 시키니까 나와도 많아 안 나와도 많아.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해서 기도하라는 그 간명한 진리, 일용할 양식, 떡 한 조각 위해서 기도하라. 작은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작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큰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고, 시시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위대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때야 비로소
이웃에게 눈이 열린 거야. 이웃에게 사랑을 보일 수 있어. 보니까 너한테 빚진 자도 있지, 너한테 손에 끼친 자도 있지. 그들에 대한 이해가 채워지는 거야. 이 말씀을 알기 전까지는 다 원수예요. 나한테 빚 가져가거나 안 갚는 사람, 네? 원수입니다. 나한테 해코지 하고 사과하는 사람 다 원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는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마음이 열린 거야. 왜? 내가 파리 한 마리도 기어가는 벌레 한 마리도 아낀다면 나와 함께 하나님 항상 나눠먹고 그 인간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사람들, 용서를 할 줄 아는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또는 사도 바울의 성경권이 용서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 용서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용서해라. 용서는 그리스도의 품위 가운데 최고의 품이에요. 그들의 품위 가운데 최고의 품. 어떤 분이 저한테 꽤 돈을 빌려갔어요. 꽤 돈을 빌려갔습니다. 나는 돈을 빌려주는 법이 없어요. 저는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줘요. 그 돈 있으면 그만, 없어도 그만해. 줍니다. 주는데 언젠가 얘기가 돌아왔는데 그분이 나한테 얘기하니까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어요. 조 목사한테 가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 내가 반드시 갚는다고 그렇게. 그래가 그다음부터 그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아. 아,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너한테 돈을 주면은 빌려준 게 아니야. 네가 지금 그 돈이 없으면 네가 힘들기 때문에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너한테 준 거야.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줬는데 그거를 내가 너한테 빚을 줬다고 생각해서 직접 말지 못하고 빙빙빙 돌아오고 언젠가 꼭 돈을 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 내가 그때부터 그 사람을 친구 생각하잖아. 너 성경을 너무 모르는 너 친구가 아니지. 우리는 세상에서 용서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연습해야 돼요. 예수님 말했죠. 1번씩 1번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시험에 안 빠져요.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느냐? 왜 우리가 악에게 당하냐면 용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야. 용서. 속에 악을 품고 있어. 반드시 받아내라. 반드시. 이 빚을 반드시 받으려는 그 악과 그 사탄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사탄이 조금만 건드려 넘어지는 거예요. 미모사, 아니 미모사랑 풀 탁 건드려 넘어지는데 걔는 왜 넘어지느냐? 이미 넘어질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악에 빠지고 왜 시험에 빠지냐면 이유가 간단해요. 내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 생활로, 영적으로 건강하면 안 넘어지는데 내가 이미 넘어질 조건을 다 갖고 있어. 용서하지 않아. 그러니까 악을 품고 있으니까 사탄이 와서 실정하고 넘어가는 미모사. 넘어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은 세 번째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작은 것을 규정해라. 작은 것을 규정이면 결국 그게 사람을 규정하게 된다. 용서합니다. 용서해야 그 속에 모든 이 악이 제거되니까 사탄이 와서 아무리 눈을 건드려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시험에 들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가 알려준 우리에 대한 기도의 세 가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를 드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는 이유는 우리한테 그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야. 내가 말을 잘하고 하나님을 가만히 있어라고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여가고 우리 가끔 노래 부를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우리 움직이자. 하나님의 보호자를 안 움직여. 하나님의 보호자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자 이쪽에서는 우리가 힘을 갖고 하나님 보호자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에서 우리가 찬을 불라고 하나님 보호자로 움직이면 지구가 흔들리죠. 우주가 흔들리죠. 별 다 떨어지고 지구 지진하고 난리 나는데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나. 하나님의 보호자는 요한계시록을 우주의 중심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 우주가 다 파괴돼요. 지구가 멸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주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것이기 때문이 아니야. 너희 기도가 능력 있고 너희 기도가 장화하고 너희가 가만히 서라고 너희가 굉장히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듣는 게 아니라 그 나라도 그 권세도 그 영광은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걸 들으시는 거야. 아버지의 소관이다. 이렇게 봐요. 아버지의 소관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발 좀 들으세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원을 알릴 수 있지만 그게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알리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왜? 기도는 아까 말했죠? 내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벌써 영광이야. 기도한다는 거. 기도한다. 그 자체가 영광이야. 왜 기독교라고 해요? 왜 우리 종교를 기독교라고 불러요? 기도 옥교니까 기도를 옥처럼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기도를 하면 뭐가 된다? 독복. 이미 독이다. 독인 종교가 기독교가 옥이 될 것인가? 독이 될 것인가는 뭐에 결판하느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하면 옥 같은 종교가 되고 기도를 하면 독 같은 종교가 된다. 주의도문이 우리가 알려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서 오늘 그라운드와 경주에들은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시고 여러분의 주의 교회를 살리시고 또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화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